우리가 오래전에 어릴 때 보면 만화 영화 중에 유명한 독수리 오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 오형제에서 독수리는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짐승들이 나오는데 부엉이, 제비, 백조, 콘도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독수리 오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여성도 있습니다. 백조는 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조류 오남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한 40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주의적인 알렉타가 침범해 올 때 갑자기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불사조가 돼서 쳐부수는 그런 일이 이 독수리 오형제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 보면 또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독수리 오형제와 같은 5명의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5명이 나오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5명 중에 2명만 기억하고 나머지 3명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지요. 여기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바나바와 이 사울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3명은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정도고 또 어떤 일인지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도 교회를 세우는 숨은 영웅인 것은 분명하지요. 하나가 시몬이고 또 하나는 루기오고 또 한 사람은 마나엔입니다. 어떤 분은 이 3사람을 이름자를 악첫 글자를 따서 시루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외우기 어려우니까 쉽게 외우게 해서 그렇게 쓴 모양입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의 프로파일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시몬은 니게르라는 시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없는데 니게르라는 그 표현을 보면 바로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뜻인데 유대인의 관점 보면 흑인은 철저한 노예였고 인간의 어떤 신분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시몬이 바로 이 교회의 지도자로 있더라. 두 번째는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나는데 학자들이 어디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합니다만은 구레네 사람은 북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리비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구레네 사람이 있지요. 이처럼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철저한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나엔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이 젖을 먹은 사람, 유모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료를 보면 이 헤롯은 누구냐면 그 예수님을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에 그때 같이 총독과 함께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은 바로 세례 요한을 몸 자른 그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자랐는데 어떻게 이 지도자가 될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보면 이 젖동생 하면 왕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매국노죠.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죠. 이완용과 같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됐다 이런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가 하면 철저한 정통 유대인인 바나바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예수를 잡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조합이 너무 안 맞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바나바는 아주 레이지파니까 정통 유대인이었죠. 그런가 하면 사울은 저쪽에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아마 로마인인 것 같고 어머니가 유대인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인 신분도 갖고 있으면서 유대인으로 그렇게 인정됐던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 보면 이 5명은 조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과 가치관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이 여기서 가능한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건강한 교회는 서로 동질성의 사람, 같은 종류의 사람이 모인 교회가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도 다르지요, 출신도 다르죠, 성분도 다르죠. 모두가 다른데 그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에 될 수 있던 유일한 건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주님을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그 생각, 자기 생각을 끊고 함께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노예 출신 흑인 이 시몬이 함께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루기오,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 루기오가 함께 있었고, 매국노로 취급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철저한 매국노였던 마나엔이 이 지도에 있다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는 끔찍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이합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그 당시에는 이들의 조합은 아주 혁명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 될 수 있던 것은 주인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정치적인 색깔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주인이 한 분이라면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여기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보면 정말 색깔이 다양해요. 그 중에서 보면 열심당원인 시몬이 있습니다. 열심당원을 일명 시칼이라고 해서 요만한 단도를 갖고 다니는데 어떤 로마인을 군인을 만나면 그냥 찔러 죽이는 거예요. 혁명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철저한 매국노 취급받던 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입장에서는 매국노이죠. 그러나 이 레이 마태 입장에서 이 시몬은 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정세를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양극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는 거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국 이들이 서로 조합이 달랐지만 초대교회를 이루는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나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의 자기의 생각과 사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함께 되는 어우러진 보편적 교회, 교인은 바로 내 생각을 드러내고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주님의 뜻이 어디일까,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벽이 허물어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론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인들 중에 신앙생활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누가 세웠는지, 교회가 하는 일이 뭔지 이 분명하지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가끔 이런 말 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서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깨끗하고 허물이 없고 천국 같은 천사들만 존재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있는 한 교회는 결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병원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곳이고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알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좀 허물이 많이 보이면 많이 아픈 사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허물이 적게 보이면 많이 회복된 사람, 이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분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특별 대우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모양입니다. 왜 이런 불평을 하냐면, 교회는 잘못한 것도 무조건 덮어줘야 되고 자기만 특별히 대우해줘야 되고 나를 많이 사랑해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로 온 모양입니다. 이 교회론이 분명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오면 상처받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줍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 받아야지. 이게 맞는 것인데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특별 대우 받으려니까 누가 그걸 다 해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맞게끔 전폭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해줄 수 있겠냐고요. 이게 섭섭하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나에게 시원하게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불합리성이나 부조리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를 부정하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가난한 교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래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세운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그런 교회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뭉치는 거죠. 생각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 니게르라는 흑인 출신은 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마나에는 왕족이니까 가치관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 정통 유대인이 이 바나바가 올 때 답답하죠. 이건 아닌데. 그리고 아주 열정적인 그 사울의 입장에서는 뭔가 한 방 터뜨려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조합이 안 맞는 사람끼리 뭘 해내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론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교회론이 분명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교회론이 그런 점에서는 아주 분명했던 겁니다. 세 가지가 아주 철저한데요, 하나는 신분의 벽이 허물어진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신분이 달랐지만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노예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철저한 이방인도 지도자가 되고, 그 매국노처럼 취급받는 그 왕족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신분의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교회들이, 병든 교회들은 사람들이 보면 끼리끼리 모입니다. 유리벽처럼, 신분의 벽은 없는데 유리벽처럼 서로 모여 있어요. 어떤 면에서 좀 좋은 의도에서 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향이나 지역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 서로 직업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 이게 굉장히 취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그쪽에 들어가려니까 그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 철저한 끼리끼리, 우리끼리의 모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신분의 벽이 높으면 예수님도 그 교회 등록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철저한 변방 출신이잖아요.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직업도 변변찮아요. 아주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이런 분은, 예수님은 그 교회 등록하려면 실격이죠. 예수님도 등록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아주 유명한 훈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보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약 110년 된 교회인데, 이 교회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기역자 교회예요. 교회가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남자가 있는 곳, 여자가 있는 곳, 달라가 서로 안 보게 돼 있어요. 그게 기역자 교회입니다. 근데 그때에 장로를 뽑을 때에 조덕삼이라는 분과 이자익이라는 두 사람이 함께 올라왔어요. 누구를 뽑고 한 분을 뽑아야 되는데, 희한한 것은 조덕삼은 양반이고 이자익은 거기 머슴으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덕삼이 집에 있는 머슴이 이자익이었어요. 양반과 머슴이 같이 교회에 나온 거죠. 근데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이가 투표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이 바짝 긴장한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이제 이 조덕삼이가 거기서 한번 나는 절대 인정 못하겠어 이러면 쪼개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 조덕삼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셨기 때문에 순종할 것이며 이 자익을 장로로 열심히 섬길 겁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했더니 모든 게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몇 년 이후에 조덕삼 씨가 다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조덕삼 씨가 이 자익이가 먼저 장로 됐을 때에, 자기가 이제 조덕삼 씨 장로된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에 머슴이었지만 이 자익은 목회자 어떤 그런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비를 들여가지고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졸업하고 왔어요. 목사가 돼서 왔는데 이 김제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로 섬긴 겁니다. 자기 집은 모섬이었지만 이 담임 목사로 깍듯이 섬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정평이 잘 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흐름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이죠. 이런 훈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사람이 주도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자기의 신분이 낮은 사람도 함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인종과 지역의 벽이 허물어진 교회입니다. 인종과 지역의 벽입니다. 보십시오. 아프리카에 온 사람도 그렇게 해서 함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은 이 바나바도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서로 인종과 지역이 달라요. 마나인 같은 사람도 교회에 함께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인종의 벽과 지역의 벽을 허물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조선족도 함께 와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다민족 있는 사람도 와서 함께 교회에 잘 합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한 분인 교회였습니다. 이게 특징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가장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주장들이 있지만 주님이 주인으로 섬겼던 겁니다. 1절에 보면 5명의 일꾼이 나오지만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다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뭔 얘기를 했냐면 성령께서 각자싸르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담임 목사예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울은 교육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의 가장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장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정통 유대인 바나바가 거기에 담임 목사였어요. 그리고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는 그런 바울이 여기에 교육 목사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 두 분이 빠지면 교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냅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애매해지겠죠. 아주 곤란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 여기에 있는 주인은 철저하게 주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중요한 바울과 바나바를 바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지고 후원금을 선교비를 보내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만일 이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 보냅시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내놓고 그렇게 했다면 이 교회는 결코 선교사로 두 사람 보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냐 아니냐, 이것이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에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독수리가 아닌데도 평생 독수리 5형제로 같이 살아왔고, 나는 여자인데 왜 형제라고 이야기하냐 따지지 않았어요. 적이 들어오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구를 지키자 이러면서 그 불새가 되어서 날아가서 한 불사조처럼 살아갔던 그들처럼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하나가 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칭찬받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면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모임에서도 교회에 어떤 회의를 할 때에도 기도하고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얘기합니다. 장로님들이 7분 계시고 부목사가 3분 있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인데 이 교회는 이 수석 선임 장로님이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제를 갖고 어제 목사님이 내놓으면
이걸 놓고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스님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함께 당회를 하면 총 이제 부목사까지 한 10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당회를 하는데 어떤 이제 젊은 이제 장로님들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그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스님 장로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이 김 장로 기도 얼마나 하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해보고 한 거지 이렇게 묻습니다. 이쁜 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했거든요. 말하려면 기도하고 해. 그 한마디에 짬짬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떤 일을 할 때 기도 안 하고 막 큰 소리 치면 완전히 얼굴이 쪽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좋은 설련을 남겨서 그 교회는 분쟁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담임 목사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니까 서로 그렇게 해서 좋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다 끝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소리가 시끄러운 교회는 기도 안 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평소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이 익숙해져야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